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사람들에게도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넘치는 복 받으십시오. 네,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복 받읍시다. 네,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축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어디 말씀 같이 나눈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도망친 노예 누가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형제로서 누구에게 편지를 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죠. 그렇죠? 빌레몬서 했잖아요. 그렇죠? 이야, 대단한 은사십니다. 3주 만에 할렐루야. 가끔은 잊어버리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안 좋은 것들, 나쁜 생각들은 빨리 잃어버리면 좋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안 좋은 거 빨리 잃어버리고. 하지만 말씀은 적어도 한 3주 정도 기억해도 되니까 기억하시면서. 빌레몬서 기억나시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 통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전하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빌레몬서 이후에 오네시모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과 함께 만났다가 이제 빌레몬에게 이 마음과 사랑의 편지를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네시모를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왜 골로새로 갔을까요?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 집에 종으로서 오네시모가 있었고, 오네시모가 도망쳤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새롭게 거듭나고 이제 종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의 손에는 두 손의 편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빌레몬에게 전할 개인의 편지, 또 하나는 골로새 교회 전체에게 전할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골로새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전한 편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편지를 썼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이것이었어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에 더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이단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이렇게 물으면 할 말 없죠, 그렇죠?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부족하다, 더 믿어야 된다. 예수님에 더해서 천사도 섬겨야 됐고, 또 예수님에 더해서 더 특별한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에 더해서 금욕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담배 피지 말고 교회 나올 때,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일날에 여행도 안 가고 외식도 안 했잖아요. 저 부산 쪽에 있는 고신들 교회 가보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부산 쪽에 있는 저 밑에 지방에 있는 분들이 고신층이 가면서인지 더 아주 막 엄격한 신앙의 균례를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고신층이. 그래서 주일날은 외식도 안 하고 옷도 안 입고 딴 것도 안 입고 막 그렇게 했던 아주 금욕적인 규례를 지켜야 된다. 또 이것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막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천사도 섬겨야 됐고, 또 특별한 지식도 받아야 됐고,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교회 나올 때 옷도 딱 하고 주일날 뭣도 하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나 지금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에도 있어요.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성경학교나 수련회 갈 때도 예수님 영접시키거든요. 또 아동부나 중고등부에서 제자훈련할 때도
예수님 영접해요. 제자훈련을 마지막 코스 안에서 또 중간에서 제자훈련하고 새가족 교육에서도 하고 성경 다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정말 아예 주님을 영접하겠느냐, 영접하고 영접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뭔가 모르게 내가 더 해야지만 구원받아야 될 것 같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죠. 예수님에 더해서 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수님에 더해서 성공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수님에 더해서 건강이 더 있어야지 안심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하나죠. 뭡니까?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닐 텐데요. 돈도 더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건강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신앙인지,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충만한 가운데 빠져 있는지,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도 옛날만큼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감동이 없다면 뭔가 내 안에 부족함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외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봅시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그래요. 바울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은 누구시래요? 오늘 15절에서 말씀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합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말로, 우리가 뭐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의 아이콘 같은 뭐 그런 어원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어원이죠. 그러니까 이미지,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나를 본,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래요?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것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면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피조물이야? 만들어진 존재야? 피조물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럼 예수님도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네? 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 보고. 헬라어로 먼저 나신 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프로토토코스라는 뜻으로 장자라는 뜻입니다. 장자. 장자는 무슨 뜻입니까? 뭐 요즘은 이제 가족의 이제 재산도, 부모님의 재산도 남자 여자 이제 나눔 없이 똑같이 나누지만 옛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오빠, 큰 형들이 다 갖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것은 뭐냐면 장자라는 뜻. 그러니까 유다 문화에서 장자는 단순히 먼저 태어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권이 있어요. 상속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우선권,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첫 번째로 받는 상속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89편 27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장자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사실 육신적으로 첫째 아들인가요? 8번째죠. 막내였습니다.
그런데도 장자라고 했어요. 왜 장자라고 했을까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우선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대충 아는 것 같네요.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기억 잘 해보세요. 알겠죠? 두 번째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세 가지 전치사를 사용하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은 만물이 그에게서라고 또 쓰고 또 창조됐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라고 또 쓰고, 또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쓰고 있어요. 전치사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매개체시고 창조의 목적이십니다. 처음부터 창조의 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만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만물의 범위, 만물, 우주 만물, 만물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죠?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왕권과 주권과 통치권과 권세,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아무것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이단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예수는 여러 영적 존재 하나일 뿐이라고 한 거예요. 천사들도 함께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만들어진 피조물, 창조물이고 영적인 존재 중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있으니까 다른 존재인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있으니까 천사도 함께 섬겨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골로새서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천사들도 누가 창조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 위에 계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장자권이라는 얘기 드렸죠? 그들 위에 존재한다는 건 창조 세계 안에서의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세가족 교육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뭐예요? 천지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실까? 어느 분이실까요? 네. 방금 걸려들 뻔하신 분이 있는데 성자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면 테오스,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피조물 안에 있는 계시면 아니라 창조의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창조물인 영적 존재라고 하는 천사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에 대한 잘못한 해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권한과 능력과 위치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17절에서 함께 섰느니라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 단어에서는 시제가 중요합니다. 언제 했느냐, 이 말이 어떻게 됐냐,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약에 예수님이 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무너집니다. 별들이 흩어지게 되죠. 모든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만물이 함께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저의 삶을 붙들고 계셨기에 제가 지금까지 때로는 방황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죄를 지었건 방황을 하건 또 시험 가운데 넘어지건 낙심하건 괴로워하건 뒤집어지건 뭘 하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가정도 내 건강도 내 미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붙드시니까 결코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교육십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는 뭐래요? 몸인 교회 뭐라고 하십니까? 머리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말씀의 초점이 좀 바뀌죠. 15절부터 17절까지가 창조주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18절부터는 새 창조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옛 창조주이시면서 또 새 창조주시죠. 우리가 성경을 뭐와 뭐로 나눕니까? 신약과 구약. 구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신약은요? 그렇죠. 구약에는 어떠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에는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창조죠.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서는 만물의 창조의 으뜸, 또 18절에서는 새 창조의 으뜸, 옛 창조에서 최고, 새 창조에서 최고,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없던 것이요. 19절 말씀 또 볼게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이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완전한 오늘의 클라이막스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충만, 가득 참, 완벽함. 저는 이 말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충만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충만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 충만함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가득 차고 완벽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또 능력, 사랑, 또 지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나눠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영역별로 아니요. 세 분이 한 분이 완벽하신 분이시랍니다.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골로새 이단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이에요. 이단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보다 좀 더 필요한 게 있어.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해. 예수 믿는 게 첫 번째 중요한데 그것보다 하나 더 요것도 해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히 있다.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20절 한번 보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토록 위대하신 분, 만물의 창조자,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그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뭘 하는 곳입니까? 피를 흘리고 죽는 곳이나 피를 흘리는 곳으로 갔어요.
만물의 창조자가 만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이것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심판, 죄의 저주를 없애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는 그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죠. 그 화평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이 그 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1:1 관계의 평화가 아니라 온 우주와 창조 세계와 하나님과의 모든 화평,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회적 구원,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세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정의에 대해서 또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화평을 이루고자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런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 같이 나눴다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나눴다고 했죠? 오네시모 하면 어디 생각해야 돼요? 빌레몬서, 그렇죠?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선언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대속 오네시모를 향해서 오네시모의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고 그의 빚진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한 건 어떻게 보면 그림자였죠. 예수님의 이 죄에 대한 대속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주적인, 전우주적인 또 전인격적인 그런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나눴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했잖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지금도 만물들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세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주적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만으로 어떻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골로새 교회 이 성도들처럼 예수님에 더해서 뭔가를 더 찾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 더해서 돈.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세상 즐거움 찾고 살다가 이제 세상 즐거움 다 지루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삶의 가치와 목적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찾다가 어느 순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다 필요하니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네요. 이것도 필요하네요. 저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에 더해서 돈과 예수님에 더해서 성공과 예수님에 더해서 건강과 예수님에 더해서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느 순간 불안해하는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신앙생활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님만의 모든 충만이 있어. 예수님은 모든 창조자시오, 만물의 목적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 안에 충만함이 너희에게 채워진다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완벽한 채워짐,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는 정말 순수하고 완벽한 충만함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간 어땠습니까? 주일을 지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충만하셨습니까? 은혜 충만하십니까? 아멘 소리 안 나는 거 보니까 또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난 3일이 좀 힘들어 보이신 것 같아요.
힘드시죠, 여러분? 한숨 쉬시잖아요. 힘드시죠?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밥 먹여주지 않죠? 아니, 예수님 밥 먹여주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 있는 대출 해결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남은 주일 앞두고 이제 3일에서 시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다른 거 어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충만합시다. 어떤 일만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쁘거나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쓸쓸하거나 아프거나 상처받거나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자신 십자가를 바라며 나가시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창조자, 만물을 붙드시는 분, 교회의 머리,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 십자가로 우주적 평화를 이루신 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에 더해서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남은 주일을 앞둔 3일 동안 예수님 안에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충만함을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